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세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잘 세우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그렇게 세워나가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기둥을 잘 세우고 또 기도의 기둥을 잘 세우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영성 작가 중에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노틀담 대학이나 또 예일 대학교나 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가면서 인류 대학이잖아요. 그런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의 질투와 사람들의 시기와 또 동료들 간의 경쟁,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엘리트 중심의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가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그때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 즉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돌보며 돌아보는 그곳에 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거기에서 보냅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인데 제 서재에도 어저께 찾아보니까 원래 4권이 있었는데 2권밖에 없더라고요. 저기에 꽂아놓고서 이렇게 놨는데 제가 회수를 못하고 어떤 분이 아마 계속 읽고 계시든지 아니면 갖다 놓지 못했을 텐데 그 중에 2권의 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점점 더 물질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는 나는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학식과 권력을 가져도 왜 인간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그 주제 앞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왜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은 그렇게 목마를까? 그래서 엘린 화이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짐승들처럼 잘 먹고 잘 자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 인생은 깊은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헬린 아이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을 시작할 때이다. 즉 모든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생은 그 자신이 위대한 학자이든지 아니면 성공한 경영인이든지 또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는다 할지라도 항상 영혼의 갈증 속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항상 가슴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는 해결이 돼서 자유롭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서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이 시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제 기억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타는 그 목마름에 진정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현 모습을 18세기의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할 수 없구나. 그의 인생을 다 살아가면서 그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신학계에서.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할 수 없었구나. 아마 오늘도 이 고민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데요, 한국에 연초가 되면은요, 새해 아니면 그 연말이 되면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 집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답니다. 왜요? 1년 내가 운수가 어떤지 그걸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합니다. 생명에 대해 소개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듣습니다. 참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설교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 알량한 무당의 말에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참 피곤하다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 안에 역사하시면 내 삶이 바뀌고 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여기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루이빌에는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이라 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참 자랑할 것이 많고 또 가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한다면 오하이오 강이 우리 옆에 흐르고 있잖아요. 이 강을 끼고 이렇게 쭉 보면은 유명한 식당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식당들이 왜 유명할까요? 아마 저도 오래전, 간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벌써 몇 년 전인지 어떤 분의 그 초대로 저도 기회가 돼서 그 강변 주변에 있는 식당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노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저는 낚시를 좋아해요. 야, 저기에서 낚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노라면 참 풍성함이 넘치고요. 또 어딘가 모르게 든든함이 그곳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식당 아니라도 보니까는 그 강이 보이는 그 식탁 옆에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대는데 이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방이 보이지 않는 곳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식사하면서 그 강물을 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사라진 기쁨도 다시 생각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 옆에 사람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전하는 그 소식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짜증을 낼까요? 왜 자꾸만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요? 심지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피곤할까요? 이것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왜 피곤한가? 그것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랐기 때문에요. 강줄기만 남아 있고요, 물은 다 말라서 강바닥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체가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늘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인터넷도 해보고요, 또 심지어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활해 보기도 하고요, 또는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내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 물살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십시오.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점잖게 부를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찬양을 여러분 같이 드렸잖아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찬양 드리면서 제 가슴에 그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기도를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데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흘러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슴 속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까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참된 지름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뭐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며칠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잘 세운 사람은 늘 흘러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짜내지 않습니다.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그래요?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기가 찰 만큼 넘치도록 여러분들 예배 드리십시오. 넘치도록. 이 말씀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어디 내놔도 어느 교회와 건져도 뭐 견주는 건 아니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앞서 있는 찬양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왜 앉아 계세요? 춤도 추고요. 손도 들고 목청을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표준적인 양만큼, 인간적인 어떤 생각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넘쳐야 합니다. 기도도 필요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넘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한두 곡 부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넘쳐 흐르는 찬양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기도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말씀이 넘칩니다. 심지어 넘치는 정도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차고 넘쳐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터져나온 생명의 삶이 이제는 차고 넘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니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기둥을 세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짜내는 인생을 살지 않고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생수의 강둑이 터져 나가는 그러한 삶,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